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특별한 축복의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안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직접 운전해서 이곳 전에 찾아오셔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번 이 안식일에 예배 시작 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특별한 이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들으면 무뎌질 만도 한데,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찬양에 감동이 그 무게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대복을 안 입으시고 나름대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게다가 가슴에 꽃까지 달고 이게 특창을 하시니까 꼭 그 한국 연예인 합창단 찬양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연예인 합창단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음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 가득 드러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리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 교회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이런 찬양 못 듣습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더욱더 특별한 것은 저희 매번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이 계셔서 더 말 그대로 잔치의 축복의 안식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안식일학교 순서를 위해서 오셨던 우리 고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고장로님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우리 도장로님 정말 반갑습니다. 맨날 악기 교실에서만 뵙다가 안식일에 이 예배에 또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우리 이수희 집사님의 아드님 우리 이봉우 선생님, 금요일 저녁뿐만 아니고 안식일에도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참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또 사모님 되시는 우리 이현숙 사모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조원직 장로님 소개 좀. 예? 열발린다교회에서 우리 이병학 장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박수 치시면 또 오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박수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의 진심이 담긴 박수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에도 꼭 또 오십시오. 특별히 오늘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손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광수 집사님 저녁에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안식일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이번에는 정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고 녹음을 하고요, 분초까지 해가지고 시간 재가면서 불필요한 거 다 잘라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특별히 환영하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기억하시고 전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늘 특별한 축복의 안식일, 게다가 1년에 한 번 있는 마더스데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주간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여태 연습 몇 번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안식일 제가 매 해마다 마더스데이에 어머니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주제별로 안 하고 시작한 시리즈를 그냥 해야 되겠다. 또 제가 시험이 많아서 이 시리즈를 그냥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머니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태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해온 나사렛 예수 시리즈 6번째 날입니다. 안식일,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희의 이름이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 교회에서 안식일과 재림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여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의외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안식일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치시고 또 삶을 사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머리 숙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간절히 아뢰오니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던 내 삶에 너무나 목말라왔던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 선포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만이 안식일 준수에 가장 합당한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누구만이? 예수만이. 우리에겐 예수가 있다. 그가 우리에게 준 구약의 기본적인 원칙들, 진정한 안식일 준수를 보여주는 그의 모본, 안식일에 대한 그의 가르침, 그분이면 족하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적과 온라인 매체와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안식일에 관한 엄청난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정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원칙과 진정한 준수에 관해 설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으키신 7가지 기적, 안식일에 일으키신 7가지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모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으키신 기적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응급 상황은 단 한 케이스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감과 분한 감정을 일으킬 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의 치료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빗나간 외적인 의식, 율법주의에 집착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토록 안식일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왜 그토록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에 집착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도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억하여 지키는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엄청나게 기형적으로 변형된 안식일 규례에 얽매여 억눌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그로부터 약 6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의 역사에 대하여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유수, 그 사건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그의 사랑하는 도성과 장엄한 성전과 자신들을 함께 휩쓸어 파멸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적 견해에 따르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그런 재앙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왕도 성도 또 성전도 없는 난민이요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자신들이 유념하여 듣지 않았던 선지자들의 경고에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율법을 보호한다는 생각에 그들의 종교를 성문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토라에 대한 주석이 발전되었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구전의 형태를 띠었던 것이 후대 기원 후 200년경에는 미시나로, 또 기원 후 400년경에는 팔레스타인의 탈무드로, 기원 후 600년경에는 바벨론 탈무드의 형태로 총 70권으로 구성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지역에 아주 광대하게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신교 세상에서 유일신인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매주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나갔습니다. 서기관들은 특별히 율법에 몰두함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이 말씀을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안식일을 준수를 위한 규정 목록을 만들기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이 규정들은 음식 준비에서 여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자세히 많은 것들을 법제화하자 그만 그 안식일 강령에 스스로 매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발전된 많은 금령들을,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또 우회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만든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200규빗이었습니다. 약 6km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의 끝에다가 음식물을 숨겨 놓으면 또다시 거기서 2000규빗을 또 여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규정 목록들을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나간 겁니다. 물론 율법과 관련된 이 같은 규정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토라의 일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들이 고안해낸 인간의 고안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심히 분노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제1일 주일을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십시오. 수많은 자료들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잘못된 정보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사복음서의 기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7일인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이 땅에서 하시는 동안에는 제1일이냐 제7일이냐를 아예 언급하지도 아예 문제로 삼지도 않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때에 있었던 이슈는 when이 아니라 how의 문제였습니다. how. 어떻게 그 안식일을 지키느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셨던 예수님의 그 모본을 뒤로 한 채 어느 날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인가에 논쟁을 벌이고 거기에 수많은 에너지를 쏟고 자신들이 드리는 일요일 예배에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펼쳐갑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관한 삶과 가르침에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런 질문 자체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논쟁하신 적이 없습니다. 논쟁의 이슈는 어느 날을 안식일로 준수하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는 예배 장소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과 계시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안식일의 기별이 담긴 책자를 이곳 LA 메트로 지역에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제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면은 다짜고짜 화를 내시고 막 퍼부으십니다. 저희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너 유대인이냐?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막 퍼붓습니다. 그 책자를 읽어도 또 제가 나름대로 조리 있게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고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선지자의 율법을 폐하거나 변경시키러 결코 오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배일입니까?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날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결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안식일의 축복으로부터 제한하고 그들을 도리어 더 큰 족쇄로 채웠던 서기관들의 구전법에 부과된 규정들은 예수님께서 과감히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단순히 규칙을 넘어 우리의 동기, 우리 마음속의 생각 그리고 나의 욕망을 다스려야 하는 날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에 보면 베다스다 연못의 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온 한 병자. 근데 38년 병을 앓아온 이 환자가
38년 하루를 기다린다고 그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루 더 기다리고 덜 기다린다고 그 사람의 생명이 죽거나 엄청나게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측은한 모습을 보시고 참지 않으시고 그날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치고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임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 죄의 목록에 하나를 이제 더 얹어가지고 나사렛 이단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고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며 죄의 목록을 하나 더 보태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때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혈안되었던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이 지구를 돌리시고 천하 만물 바람과 비와 구름을 공기를 순환시키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축복을 채워주시기 위해 24/7 일하시는 쉬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잡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또 다시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일의 치료와 회복을 받음으로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상대의 흠을 찾아 고소하고 죽일 이유를 찾느라 안식일의 축복과 참된 의미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로 마가복음 3장에 있었던 이 때처럼 혹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의 눈이 혹시나 초점 맞춰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라는 거울에 늘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께 늘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든 몸, 경련, 고열, 굳어버린 사지, 그리고 눈, 몸,
곱사 등 그 외 이런 비극의 퍼레이드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오늘의 차이는 단 한 가지, 바로 그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해방자인 예수님은 안식일에 모든 병자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내걸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 기적이 저는 제 삶과 이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이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를 늘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바로 이곳에,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기적들이 내 삶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도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말만,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영감의 말씀 몇 구절을 읽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의 중앙에 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제안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무엇이었다고요? 시금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구비는 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넷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그들과 불충성한 사람들을 구별짓는 것이다. 불충성한 사람들은 참 안식일 대신에 사람이 만든 제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짓는 표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대쟁추의 정점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문제는 전 세계가 참여할 최후의 투쟁의 정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일 문제는 전 세계가 참여할 최후의 투쟁의 무엇이라고요? 정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다스리는 원칙보다도 사단의 원칙을 존중하였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자기의 권위의 표로 세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안식일의 깃발을 높이 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모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며 안식 대쟁투의 정점인 이 안식일을
바른 모본으로 지키는 것을 보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가를 여러분의 표정과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 전부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루만을 당신을 위하여 남겨두셨다. 이 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고 곧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속된 일을 젖혀놓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늘에 집중시키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안식일은 우리의 이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네.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그 이름 되게 길고 뭐 그런 안식일 뭐 그런 교회가 있다고. 나 이름 물어볼 때마다 그냥 곤란해 죽겠어.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특권임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제7일 안식일 머시기 그 이단교회 이단교회 목사 이단교회 장로 그럴지라도 저는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충성의 시금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것이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시금석으로서 진리를 드러낸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창조를 마치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여전히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안식일을 올바른 위치로 회복시키는 일에 그분은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위도, 그 어떤 교리도, 그 어떤 권력자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제 위치로 돌려놓으신 것을 다시 변경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해방의 날, 축복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또한 나를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바로 나를 위해 만드셨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어떤 일도 이 안식일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한 날, 축복의 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치료와 회복과 화해가 이곳 주의 성전과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진행하시겠습니다.